할렐루야. 오늘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참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평안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내 영혼의 극히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내 맘속에 솟아나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평화보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고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보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저녁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상황과 환경은 저희들을 억누르고 힘들게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녁 기도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열림문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이병웅 장로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잠언 21장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헛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잔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니 스테이홈 기간 중에 많은 가정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또 이런 싸움이 일어나서 경찰이 출동해서 중지하고 심지어는 법적인 조치까지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겠죠. 저희들도 늘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 안에서 살면 좋겠지만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 가정에 화평이 깨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1장의 말씀은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다툼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9절을 함께 보시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서 우리 남성분들은 역시 아내들이 문제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투는 아내를 예를 들었지만 이 구절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투는 남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도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비슷한 구절이 19절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9절보다 한층 더 강한 표현을 씁니다.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낫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까는 움막, 초막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광야라고 해서 이 점층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투는 갈등이 있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얼핏 보면은 이 구절은 갈등이 생기면은 혼자서 지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학자인 롤랜드 머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멀리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이런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간의 다툼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큰 문제 때문에 다툴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말다툼을 하고 갈등을 생기는 일들은 별것도 아닌 소소한 문제에서 시작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느냐 뒤에서부터 짜느냐 때문에 싸우다가 이혼 소송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특별히 요즘처럼 하루 종일 집에서 같이 지내다 보면요, 서로 작은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또 감정을 상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방법은 원인을 빨리 찾아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대방, 우리 아내와 남편이 나의 말 때문에 특별히 불편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말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 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어떠한 행동이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면 그 행동을 빨리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매일 같이 지내다 보면은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한 면이 나의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어렵게 하는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오늘 저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지혜는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기, 두 번째 지혜입니다. 10절부터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10절을 보시면요, 악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남의 재앙을 원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도 악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1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악인은 이처럼 가난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11절, 12절에서는요, 이런 거만한 사람, 악한 사람이 당할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거만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인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악인들의 모습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의 삶에 반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남의 말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가정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베푼다면 우리 안에 다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이고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족들, 멤버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에도 우리가 지적하고 그들에게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또 우리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 저희 4살 된 딸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 나 좀 이해해 줘.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참 찔리더라고요. 저도 같이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그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고 어떻게든 고치려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말 속에 아빠, 나를 이해해주고 품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율법적인 내용보다는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 멤버들에게 작은 일들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해주고 특별히 은혜를 베풀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3번째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 지혜는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선물을 전달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사실 이 구절에 나오는 단어인 은밀한 선물 그리고 품 안의 뇌물은 긍정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뉘앙스가 더 큽니다. 학자들도 이 구절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남몰래 주는 선물이 화를 달래고 그 품에 감춘 뇌물이 분노를 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보시면 그 뜻이 더 잘 전달이 됩니다. 그 우리말 성경에는 남몰래 주는 선물은 화를 달래고 품에 감춘 뇌물은 큰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선물이 참된 화해와 공의를 세우는 데는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화를 그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데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만일 지금 이 기도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가족들과 어떤 갈등 관계에 계시다면은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가서 작은 캔디나 초콜릿 한 봉지 혹은 꽃 한 송이를 사서 깜짝 선물로 우리 그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화가 많이 풀리고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한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여러분들 손편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을 한다면 그것이 또 여러분들 가정 안에 화평을 가져다 주는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실천을 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툼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둘째는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고요. 마지막에는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이 지혜들을 종합해 보면은 다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들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또 화평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고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죠.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들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과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같이 지내다 보니 우리 가운데 서로 예민해지고 또 말로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하고 실천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정말 가정을 지키는 그 평화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저희에게 더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툼의 원인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로 인해,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 상처를 주고 있다면 하나님, 나의 삶이 교정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그 말투가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의 행동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하나님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주신 두 번째 지혜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우리 상대방을, 우리 가족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들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러한 마음을 선물로 표현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하나님, 작은 편지일 수도 있지만 혹은 또 기도일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주 목요일은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두 가지씩 잘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23일까지 진행되는 라마단 기간 동안 집에 머물고 있는 무슬림 형제 자매들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꿈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보건의로 일하시는 박에벤 선생님이 북아프리카에서 사역 중에 계십니다. 3달 동안 봉쇄된 상태 속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가난한 현지인들과 고통 겪는 그 난민들을 보호해주고 우리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먼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23일까지 라마단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잘못된 거짓된 진리를 붙들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기도할 때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특별히 꿈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노력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꿈과 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아프리카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우리 박예벤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안전과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나안 현지인들 또 건강과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난민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하늘의 손길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터키 내 난민 교회들과 가정들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앤 브레드 사역을 통하여서 빵과 복음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난민 교회 개척자들을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열린문 공동체의 협력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도우시고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도우는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난민 선교단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바이블 앤 브레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빵과 복음이 적절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터키 내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역지가 지금 닫히고 있고 또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열림은 교회에서 섬기는 또 후원하는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사역과 그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모님들과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손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